열왕기상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9절의 말씀이죠.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기도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자,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하고 이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합니다. 자, 이렇게 참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솔로몬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또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영화라 그 아름다움이 오늘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되고 있어요. 솔로몬처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과연 있느냐? 정말 솔로몬은 굉장히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이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만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이건 뭐 몇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영광 받는다는 게 뭘까? 이것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의 삶,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 것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겪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누구요?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또 우리 성경의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시고 언제 축복하셨느냐? 예배할 때 축복하셨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근데 왕이 됐으니까 이제 뭐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됐으니까 모든 것, 뭐 권한이 자기에 있지만 그거 하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이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엎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자람을 토로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크다면서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어때요? 나라가 반분되어 버리는 일을 겪고 말았잖아요. 예, 잠언서 16장 18절 뭐라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만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는 거지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예,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일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자, 저 산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겸손해서 자꾸 내려가요.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물방울이지만 이건 계속 겸손해서 내려가더니 큰 바다를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역사,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처럼 겸손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무수한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어때요? 너희를 높여 너를 풍요케 하고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솔로몬은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백성 오늘 말씀대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말하고 얘기만 해줬지 듣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 그 아픈 소리 다 듣게 해달라고 들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11절에 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어요. 이렇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처럼 겸손하게 정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솔로몬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있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게였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누구 중심, 나 중심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먼저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 예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일천문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다음에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훨씬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백성은 자신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빠진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다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이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나 생각이 모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가져야 할 것, 이것들만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기도하냐 그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내 중심. 이런 게 우리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넉넉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